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별했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 신분을 확신하고 그런 권세도 우리가 써야 되겠고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면 알고 보면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 바로 세계 복음화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이런 언약의 말씀이 지식이냐, 그 말씀이 나의 삶이냐,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고 이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의 핵심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준 말씀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요. 또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내용 가운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모든 사람 살리고 또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40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후대들에게 다시 말씀하게 되죠.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말 표현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구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삶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세 부류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는 그 방법이 뭐냐면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그대로 살고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 같은데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또 저분이 정말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소수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이런 역할도 이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그런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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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LG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일하는 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지게차로 날 하루 종일
이런 짐을 실어 나르고 실어주고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보면 이분의 말은 참 거칠었어요. 그럼 매일 이렇게 직장에 온 걸 보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었어요. 술 많이 먹는데요. 그런 늘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울 준비를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바뀐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잘 알고 있죠.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 맞네, 이런 고백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이 바뀌었고요, 행동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술을 끊은 정도가 아니고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 만나도 인사를 하고요. 또 조금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입에서 늘 말하는 두 마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그런 생활하는 건 한 8년 정도 제가 지켜봤고, 이분이 직장 안에 그 교회에 참여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볼 때 이분은 변함이 이렇게 없었어요. 제가 그 직장 안에 있으면서 한 10년 가까이 직장 안에 교회가 있었고 또 신호의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매주 수요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복음과 함께 삶이 바꿔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복음 전하는 그런 열심, 그런 열정, 그런 삶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늘 보면은 가서 막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간질하고 또 그러면서 교인들을 또 이렇게 막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돈이 포함되는 게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또 다른 여러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이상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수준 이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상식 이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게 정말 너무나 지나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수준이 깡패보다 못한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런 수준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그때인데요. 어느 분이 교회에 이런 성가대 지휘하고요. 대학 청년 또 담당 이런 또 부장이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또 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데요. 예전에 옛날은 대기업 이런 데도 사무실 안에서 참 담배들을 거의 폈습니다. 아예 기본적으로 책상에 재떨이가 아예 다 있었어요. 근데 여직원들이 몇 차례 제게 왔었는데 그 암흑의 집사, 이분이 안수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너무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요. 또 그런다고 해서 그 담배 연기 속에서 참을 수도 없고 정말 어느 사무실에 가면은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이런 또 사무실도 있어요.
그런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서에서 이분이 담배를 가장 많이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가장 거칠다는 거예요. 회식을 가면은 가장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입니다. 제발 제게 가서 그분에게 좀 이렇게 훈계 좀 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너무나 좋겠다고.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수원인데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제가 가는데 몇몇 청년들을 집에 초대를 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나는 그런 집 처음 봤어요. 안수 집사님입니다. 청년들 지도하는 이런 교사면서 부장이고 그래요. 화장실에 뭐가 있냐? 적당히 큰 소쿠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담배꽁초가 쌓여있는데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 보면은 교역자를 자기 집에 초청했으면 이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집사, 이건 도대체 뭐냐? 아이고, 그거 치운다고 했는데 깜빡 잃어버렸다고.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내가 알기로 여러 청년들이 오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거 보지 않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당신 부서의 여직원이 내게 2차례 와서 거듭 얘기하는데 한 집사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 얼마 후에 이분이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회사를 사직을 했는데 여직원들이 그래요. 살만하다고. 저희 사무실에 와달라고. 이제는 숨을 쉴만하다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하나 글을 써가지고 회사 사부에 냈던 적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굴뚝이 없는 이런 어떤 제목을 해서 이렇게 쓰고 했었습니다. 이제 담배 피는 사람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2면에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보면 여러 사람들 읽으면서 앞으로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이렇게 듣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사실이요, 이게 보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얘기는 하죠. 문제는 뭐냐? 아멘이면 고만해요. 그 말씀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성경에뿐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직전 목사께서도 로마서 강의를 길게 한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많은 은혜 받았겠죠. 로마서 16장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로마서는 크게 그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이방인들, 그들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 선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유대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은 삶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같은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말씀한 내용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이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얘기하고 있죠. 그 문제는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189장 가운데 1장과 2장에서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3장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탄이 건재해요. 그럼 20장은 어느 때냐?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는 바로 그때죠. 인간이 살고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재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모르게 하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도록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됐고 모든 사람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는 누구냐?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말하고 있죠. 구약의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교회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볼 때요 그 고백은 다 하고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 영적인 상태 분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고백하고 있죠.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서로 대립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사고교회라 부르는데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있고요.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죄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내용, 성경의 전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24절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4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모든 걸 끝냈다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값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아니죠. 값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면서 우리는 의인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늘 393 기도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나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를 살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원리스 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업의 현장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영적 싸움도 하지만 알고 보면은 입으로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내면과 속으로는 계속 뭔가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면에는 누가 역사하냐? 흑암 세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사단이 이런 틈 사이에 이게 파고드는 겁니다. 때로 말씀과 내가 너무 갭이 있으면 사단이 그 틈 타요. 성도끼리도 이런 관계 가운데 틈이 생기면 사탄이 역사하고 공격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요. 또 문제 가운데 빠져도 되지 않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늘 들은 내용입니다. 모든 문제 답이 있다. 모든 갈등 나를 바꾸면 된다. 위기 온다. 기회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내용도 있죠.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해가 좀 짧아져서 잠을 더 깊이 잘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이 교회 임시 당의장으로 오면서 잠을 많이 이렇게 못 잡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이런 시간을 참 많이 가져요. 이유가 뭐냐?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건 고민할 거 없죠. 한 말씀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듣는 사람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언약의 말씀이고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말씀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편집해서 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태로요. 우리 편으로 또 나하고 맞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제한적으로 선별해서 이런 말씀을 받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죠. 그리스도 예수께는 아멘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언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끝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법적으로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 그 뒤에 구절들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냐?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2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분별해서 우리가 사는 거고요. 또 영적 예배는 뭐냐? 실제로 우리가 24일인데 24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그 삶, 그것을 영적 예배요 산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했을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고요, 매일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럼 우리에게는 날마다 모든 날이 사실 크리스마스예요. 모든 날이 주일이요.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진 삶이라면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이후의 모든 삶도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악한 시대입니다. 완전히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런 시대입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제도나 많은 법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이런 시대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언약 놓치면 불신자나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런 삶이죠. 3장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하고 맞이야 맞는 거예요. 나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맞이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나 중심. 여기에도 여러 청년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수많은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이기적인 게 많아요. 아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결혼하세요. 결혼해서 저희 큰아이가 4명 낳는데 4 말고 3씩만 낳으세요. 3명씩만 낳아가지고 교회 데려와서 새순도 살리고 태영아부 살리고 그냥 다 살리면 됩니다. 모든 걸요. 왜 많은 사람이 그러냐? 할 수만 있으면 20대에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의대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가운데 누가 소개해서 어느 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려오라 이랬습니다. 그래 데려와 되겠냐고. 그래 왔어요. 그때 12월 달인가 그랬습니다. 둘이 물었어요. 좋아하냐? 좋아한대요. 그럼 물었습니다. 이 저희 아들한테 결혼할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냐? 있다는 거죠. 이 자매한테 물었어요. 이 형제 좋아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할 이런 생각은 이 형제 말고라도 결혼할 생각은 있냐? 있다는 거예요. 달려 가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보세요. 3월 1일 날. 그때 저희 아들이 27이에요. 그럼 사실 지금 보면 어리죠? 예전에 본다면 어리지 않아요. 아주 좋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 자매는 좀 그보다 어렸죠. 20대는 뜨겁습니다. 가슴도 뜨겁고 정적이고 그리고 그냥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 그냥 좋은 겁니다. 저희 아들 물은 뭐냐? 그냥 좋대요. 이유가 뭐냐? 그냥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날 잡자.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 사랑교회죠. 그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30 넘은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만나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 뜨거운 열정, 가슴, 정적인 이 온도가 마이너스요, 이게. 그리고 이성적인 이런 부분은 아주 110도, 어느 사람은 120도. 이제 열받는 거죠, 그쪽으로. 그 너무 예민하고 모든 관심이 나, 돈, 누구 제한받고 이런 거 싫어하죠. 그러면서 어느 사람은 35이 되고 40이 되고 계속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많은 부분을 놓치잖아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늘 기도하죠. 렘넌트.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결혼하세요. 정말 어려운 믿는 사람 몇 명 만나서 사다리 타세요. 제비뽑기 하든지 하세요.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착오가 없습니다.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잠언 16장에 보니까 그 일을 작정하기는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이에요. 너무 지나친 이기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면의 시대는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의 이런 시대. 이제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또 어디 있냐면 오직 돈, 육장이잖아요. 오직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사나, 즐겁게 사나. 어느 분이 글더라고요.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연애만 5년째라네. 그 후에 또 만났어요. 언제 결혼? 연애만 8년째래요. 지난번에 또 만났습니다. 헤어졌대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 놀고 있네. 그거 아닙니다. 그 보면은요. 언제냐? 만나서 6개월 안에 딱 결정 짓는 거예요. 사랑하냐? 첫 조건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했냐? 두 번째 정말 사랑하냐? 그 다음이 조건 없습니다. 이제 뭐냐? 날 잡는 거다.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이러고요. 그럼 오직 성공, 나만 성공, 나하고 친구가 성공한다? 그럼 밥맛이 없어. 그 회사 다니기 싫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요, 같은 친한 친구가 먼저 진급하고 하면 그 회사 때려치잖아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되겠죠. 쟤는 자기 밑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과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전혀 아니죠. 누가 잘 되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함께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뭐냐? 정말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거야 돼요. 이 세대와 반대되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바로 이제 그런 때죠. 구체적인 이런 삶의 내용을 로마서에서 거듭 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고마운 성도의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사실 이 세대를 본다고 할 때 불신자들의 상태를 볼 필요 있어요. 그들은 100%입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죠. 성경 마귀 자녀다.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한 이런 징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이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윗동네 핵 보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쪽에도 핵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미 항공모함 오면은 거기에 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런 전쟁에 사실 위협 속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성경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더 나가서 심각한 건 뭐냐?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상들을 전하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은 말합니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섞여 있다.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이게 나뉘죠. 이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런 정상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사단은 교회 안에 예배 드리지만 올바른 복음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사단이 최고의 작품이 뭐냐?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사고교회는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느 사람이 부부가 날 싸운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웃집에 싸우는데 상담해 주러 간다?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 현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내가 죽겠는데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특징적인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거역하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다투고, 이런 시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악한 시대가 오게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사람을 따르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지금 오늘날 그렇잖아요. 복음 내용, 물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서 우리가 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형제 중에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다른 말은 다 받아들이는데 복음만은 외면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악한 시대입니다. 말씀하기를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하기를 8절에 나에게, 이런 복음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산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보되 우리가 이런 언약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끝입니다. 지구촌에 80억이 담입니다. 그 얘기 안 해요. 237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땅끝 이라고 했죠. 237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고, 또 하나님 언약 가진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에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의 이런 삶, 그거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은 어떤 거냐? 우리가 사실 삶 가운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이죠. 그 내용을 여기 지금 2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 또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우리가 그런 걸 보여야 되겠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 언약과 멀리 있는데도 그게 옳은지 그런지 이걸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데 그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늘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왔을 때 노예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쭉 조사하고 자료를 만든 것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비대위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와 비대위가 모여서 의논하면서 이번 주일에 교회 전체 성도에게 알리고 교회에 계시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 본 것은 그 내용이고요. 거기에 무엇을 어떤 내용을 더 이렇게 과장을 하거나 또 어느 한쪽을 비난하려고 하거나 그 내용이 아니고 그의 사실대로 그 내용을 만든 것이 봅니다. 제가 볼 때요, 비대위에서나 특별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걸 그랬냐? 여러 당위원들은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요. 또 부교육자들도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부인할지 몰라도 그들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많은 여러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있지만 두 흐름의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제가 늘 거듭 얘기하지만 직전 목사님은 저희 개혁총회, 경인노예에 임마누엘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위의 어떤 법 어떻게 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거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 문서를 다 봤잖아요. 얼마나 더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 그들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유능하다는 그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냐? 이 내용 사실대로 이런 내용은 과장도 아닙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주려고 만든 그런 문서도 아닙니다. 거기 보면 아시잖아요. 맨 끝에 보면 노위의 직인이 찍혀 있고 거기에 노회장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모든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대로. 우리가 그 내용과 다른 게 돌고 있다. 가짜 뉴스고 찌라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요. 노예에서 온 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이렇게 보호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고 이 교회가 언약 가지고 새로운 도전하며 제2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얘기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우리가 수개월 동안 조사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알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길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얘기했고요.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 음주, 가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불신자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보면은요, 마시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죽을 사람 몇몇 죽고 거기에 더 첨부해서 또 마약을 접하고 그러면서 우리 곁에 폐인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사람은 어느 쪽에 빠지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싫어하고요. 또 하나가 이 시대에 느슨하면서도 이게 깊이 파고드는 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 파고드는 게 있어요. 음란, 음행,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십계명 언약 속에 이걸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상 중에 우상이 어느 거냐? 탐심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말하기를 탐심, 그건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돈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아니면 어느 자기가 원하는 그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면 그게 우상입니다. 젊은 아이들의 우상, 그 유명 스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우상이잖아요. 보면은요, 이게 교회 앞에 깊이 지금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옳은 거, 그른 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별된 삶은 어떤 거냐? 하나님 언약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처럼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누림 중에 진정한 누림이에요. 또 진정한 기도는 뭐냐? 묵상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묵상이 뭔지를 잘 모르나 봐요. 그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묵상했더니 단어 알겠다는 거예요. 묵상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집중이라는 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 잘 안 드나 봐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을 본다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꼴찌도 묵상해요. 꼴찌도 집중을 합니다. 하루 정도는.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한 사람 1, 2, 3, 4, 1, 2, 3, 4, 1, 2, 3, 4 쓸 사람은 않지만 뭔가 조금 고민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정도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 집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랬는지 뭐가 그랬는지 그들에게 오만 모든 게 사실 그 하나님이 축복을 누릴 뇌속에 다 각인돼가지고 복음만 들으면 이게 튀어나가죠. 집중이 안 되죠. 이런 말씀들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집중이 되죠. 아주 이런 쪽집게 같은 제한적인 이런 집중을 하죠. 언약의 말씀, 완전히 콘크리트 벽을 쌓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은 어떤 거냐? 언약의 말씀을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구원받은 성도와는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또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 속에 이렇게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강단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속에는 포럼이 담겼습니다. 떡을 떼며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93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뭐냐? 내가 살고요. 여기서 영적 힘을 얻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 전체를 보면 여러 성도들의 힘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업의 현장 살려야 됩니다. 업의 현장, 이들은 황무지 중에 완전 황무지예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귀히 여기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또한 축복해야 됩니다. 사람 가까워지는 거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잘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또 같이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또 같이 좀 산책도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겁니다. 몇 번 밥 먹고요, 사람 속에 있는 얘기하면 굉장히 친해지죠. 한 교회에서, 특히 큰 교회에서 10년 다니고 해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않죠. 또 어느 사람 자기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본다, 끝까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으며 24는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어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여 의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며 또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힘을 얻고 교회를 살리며 또 모든 성도를 살리며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현장 살리는 이런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경의 제자처럼 모든 사람 현장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을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